하늘 보좌 위에 인자 예수 앉았네. 하나님이 높인 사람 영광의 관 쓰셨네. 하나님의 계획 따라 죽으신 인자 예수 몸을 갖고 다시 살아 승천한 사람일세. 3월 4일 월요일 아침 부흥. 동역자 김기아. 오 주 예수님. 아멘. 승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2장 9절이야. 다만 우리는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님을 봅니다. 그분은 죽음의 고난을 받으시려고 천사들보다 조금 못하게 되셨습니다. 아멘. 12장 2절. 우리 믿음의 창시자이시며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주목합시다. 그분은 자기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견디시고 수치를 보잘것없는 것으로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아멘. 아들아, 사람 구주의 승천은 그분께서 창조와 육체되심과 인간 생활과 십자가에 못 박히심과 부활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과 사람으로서 또 창조주와 피조물로서 그리고 구속자와 구주와 생명 주시는 영으로서 그분의 하늘에서의 직무에 취임하신 것이며, 이것은 하나님의 행정을 집행하고 하나님의 신약 경륜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란다. 사람 구주의 승천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그것이 그분의 하늘에서의 직무에 취임하신 것임을 보아야 해. 이 취임식을 위해 창조로 시작하여 육체 되심과 인간 생활과 십자가에 못 박히심과 부활로 계속되는 긴 과정이 필요했어. 이 과정에는 하나님과 사람과 창조주와 피조물과 구속자와 구주와 생명 주시는 영이신 사람 구주가 포함된단다. 주 예수님은 하나님의 행정을 집행하시고 하나님의 신약 경륜을 수행하시기 위해 취임하셨어. 객관적인 방면에서 승천으로 말미암아 주님은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고 하나님의 행정을 위해 보좌에 앉으셨으며 모든 것을 소유하시기 위해 주님이 되셨고 하나님의 위임을 수행하시기 위해 그리스도가 되셨단다. 승천 안에서 사람 구주는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어. 히브리서 2장 9절에서 영광과 존귀는 관으로 여겨지는데, 영광은 예수님의 인격과 관련된 광채이고 존귀는 예수님의 가치와 관련된 기중함이야. 여기 베드로전서 2장 7절 읽어볼까? 그러므로 그분은 믿는 여러분에게는 보배이시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지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돌이시며. 아멘. 여기서 우리는 또한 주님의 위엄이 그분의 지위와 관련된다는 것을 볼 수 있단다. 베드로후서 1장 17절도 읽어볼까? 왜냐하면 그분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고 계셨을 때 장엄한 영광 가운데서 그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를 기쁘게 하는 아들이다 라고 하는 음성이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아멘. 승천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쓴 분이신 그리스도는 영광스러운 상태에 계시고 존귀한 지위를 지니셨단다. 그분은 모든 왕들과 통치자들 위에 계시는데 이것이 그분의 존귀이며 이 영광과 존귀가 그분께서 쓰신 관이란다. 그리스도의 승천의 객관적인 방면과 관련된 또 다른 문제는 그분께서 하나님의 행정을 위해 보좌에 앉으신 것인데,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옆, 즉 그분의 오른편에 또 다른 보좌가 있다는 인상을 받을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요한계시록에서 우리는 오직 하나의 보좌,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보좌만 있음을 본단다. 아들아, 여기 계시록 3장 21절을 읽어보자. 이기는 이에게는 내가 이기고 나서 나의 아버지의 보좌에 아버지와 함께 앉은 것과 같이 나의 보좌에 나와 함께 앉도록 해주겠다. 아멘. 여기서 주님은 자신이 그분의 아버지의 보좌에 아버지와 함께 앉았다고 말씀하시고, 더 나아가 2장 1절은 수정처럼 빛나는 생명수의 강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강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와 라고 말해. 3절은 이어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관하여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성 안에 있을 것이며
라고 말하므로 22장 1절과 3절은 보좌들, 즉 하나님을 위한 하나의 보좌와 어린 양을 위한 또 다른 보좌를 언급하지 않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를 언급해. 그러므로 그것은 하나님과 어린 양 모두를 위한 하나의 보좌란다. 아들아, 요한계시록 21장 23절 읽어볼까? 그 성에는 그 성을 비추어 줄 해와 달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을 밝게 하며 그 성의 등이 어린 양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등이신 어린 양, 곧 그리스도께서 빛이신 하나님으로 비추심으로써 신성한 빛의 표현인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 성을 밝게 하시는 것을 본단다.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는 등이시고 하나님은 등 안에 있는 빛이셔. 빛은 등 안에 있기 때문에 등에서 분리될 수 없지. 이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한 보좌에 앉아 계시는지를 이해할 수 있어. 빛이 등 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계시고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는 그리스도 안에 계시므로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모두 하늘에 있는 한 보좌에 앉아 계신단다. 다시 말해 빛이 등 안에서부터 등을 통하여 빛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부터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우주의 행정을 집행하신다. 이를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 계시다는 것을 볼 수 있어. 하나님은 보좌에 계시며 바로 이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신 사랑 구주 안에 계신단다.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사랑 구주께서 보좌에 앉으신 것에 신성한 삼일성이 연관되어 있음을 볼 수 있어. 아들아, 이 말은 설명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시로서 이해되는 것이란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9장 6절을 상고하면서 마칠까? 한 아기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께서 우리에게 주어지셨는데 통치가 그분의 어깨 위에 놓였고 그분의 이름은 놀라우신 조언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 화평의 왕이라 불리리라. 아멘. 오 주 예수님, 당신은 사람 구주로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른편에 또 다른 보좌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하나의 보좌에 앉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보다는 단순히 삼일 하나님으로 칭합니다. 아멘. 아멘.